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 동생 아벨을 죽이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가인은 죄를 짓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서 성을 쌓고 자식들과 함께 대를 이으며 살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후반부에는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인을 비롯한 아담의 8대손까지 그들의 이름과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들의 죄악이 온 땅에 관영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노아 때에 홍수 심판을 통해서 깨끗하게 멸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나 반면에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셋째 아들 누굴까요? 셋. 예. 우리 예성이가 아주 똑똑해. 누구한테 이렇게 성경을 잘 배웠어? 짠듯하게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잘 배웠어요? 예. 똑똑한 것 같아, 그죠? 자,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때 당시부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 가인의 후손과 이 셋의 후손이 큰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자, 가인의 후손은 문명 사회를 형성하며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세속적인 삶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셋의 후손은 비록 대단한 업적은 남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계보를 따라야 할까요? 자, 여러분들은 가인의 계보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셋의 계보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우리는 셋의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경건한 무리 가운데 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잘 나가는 인생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쪽박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쪽박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박 인생 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쪽박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해서 대박 인생으로 사십시오. 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셋의 계보를 보면 눈에 띄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인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자, 그러면 이 에녹은 무엇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대박 인생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게 정말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은 특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삶을 여러분 다 같이 사셔야죠. 예. 자, 구약의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 6장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자,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요?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동하고 결국 사고만 치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대박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평생 동안 꾸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꾸준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은 주님과 동행했다가 어느 날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사는 그런 모습이라면 안 되겠죠. 에녹처럼 300년을 꾸준하게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0년 그냥 쓰여 있으니까 300년이 짧은 시간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300년을 그렇게 동행했다? 와우,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질까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셔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만 있으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닌 삶을 사는 것이죠.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안타깝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늘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염려해?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이고 계셔요. 근데 그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있으면 늘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고독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산다면 우리는 오늘도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이제 고향을 가기 위해서 엠마오로 터벅터벅 발길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랑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인지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손 붙잡고 다니셔야 됩니다. 주님과 손 붙잡고 늘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말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특별한 인생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유다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한 장짜리 말씀, 유다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4절, 15절. 여기에 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네.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다서에 의하면 에녹은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이 에녹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에녹은요, 그때 당시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예고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에녹은요,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심판을 예언합니다. 자, 에녹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무드셀라. 들어보셨죠? 자,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으로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심판. 즉 무드셀라가 죽으면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빌어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연수를 따져보면 무드셀라가 죽던 해, 바로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네. 자, 이렇게 에녹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가르치며 300년을 살았고 결국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자, 에녹이 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했던 일이 뭡니까? 바로 심판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에녹이라는 말의 뜻 자체도 가르치다, 감화시키다 이런 말의 뜻이 있습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꾸준하게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 심판, 앞으로 있게 될 끔찍한 그 심판의 날들을 예고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깨달았고 그 심판을 선포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너무 편하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드디어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게 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예고는 여기에서 끝이 난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 예고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무드셀라는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969세. 와우. 놀라지도 않아요. 이게 과연 맞는 말입니까? 969살까지 살았다. 그냥 신화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주세요. 뭐 다음번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는 이 지구가요 그것을 충분히 가능케 했던 환경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지만 홍수 이후에는 이 지구가요 인간의 생명을 보장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반으로 수명이 줄어듭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관심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관심만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 오래 살든 말든 거기에는 관심 별로 없으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무드셀라를 그렇게 오랫동안 살게 하셨을까요? 뭐라고? 대박! 우리 예성이 대박! 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심판을 미루고 또 미루고
그래서 969살 살 때까지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 회개하라고. 와.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성이, 와우, 누가 성경 가르쳐 줬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냥 오랫동안 살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왜요? 이 무드셀라가 죽게 되면 바로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 심판이 시작되면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 남겨두는 거죠. 좀 더 살아, 좀 더 살아.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수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미루고 미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무드셀라 오래 살았네. 나도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정도밖에 캐치 못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수를 계산해 보면요, 노아의 나이가 600세에 홍수가 시작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해에 무드셀라 나이는 969세가 되고요. 그때 무드셀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고 바로 홍수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무드셀라의 죽음은 심판이 시작됨을 알려주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최대한 미루면서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아를 포함한 에녹의 이 자손들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부르짖으면서 살았던 가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창세기 6장에서 나누게 될 노아 홍수는요, 절대로 갑자기 찾아온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근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해 주셨었고요. 그 심판 예고는 에녹을 통해서 또한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를 통해서 긴 시간 동안 진행되어 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심판 예고는 그때와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며 당당하게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해도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요,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에도 구원받는 이들이 생각보다 적게 형성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가 구원받는 대를 끼지도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 에이, 나는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행위가 여러분의 구원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를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죄 마음가운데 묻어두고 있지 마십시오. 빨리 털어내십시오. 주님 앞에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래야만 심판날에 우리는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미루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날은 저주의 날이 되는 것이죠.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멸망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때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기쁨으로 천국 가실 수 있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확실해요? 이건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돼. 확실해? 물어보면 글쎄요. 이런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확실히 너 천국 갈 수 있어? 물어보십시오. 근데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은 여러분 땅을 치면서 눈물로 회개기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찾아온다고 했거든요. 얼마나 많이 우리 주님이 참아주셨습니다. 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이제 조만간 오실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여러분 그렇죠? 그때 우리가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때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심판을 예고해 주셔야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심판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면서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어쩌면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이 에녹은요, 우리의 구원을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 바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저 천국으로 끌어올려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에녹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꿈꾸십시오.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심판을 예고하셔야 됩니다. 결국 심판은 오게 돼 있어. 그날이 오면 우리는 끝장이야.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그 얘기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빨리 선포하십시오.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비웃겠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모릅니다. 그들은 몰라요. 이때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아무리 심판을 예고했어도 그들은 귓등으로 듣지 않았어요. 근 1000년 이상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에녹이 얘기를 하고 무드셀라가 얘기를 하고 노아가 얘기를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붙잡고 저 심판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